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말로만 사랑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자신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면 그보다 더 큰 친구에 대한 우정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셔서 이 세상에 유일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 위에 있는 의인도 존재하지 않지만은 의원한테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치 않고 병든 사람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생애 동안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약에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만약에 대접을 하려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그 부한 이웃을 청하지 않는 이유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들이 다시 초청해가지고 도로 똑같이 대접할까. 이렇게 되면 이미 갚음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손이 마른 자 다리가 불편한 자 혹은 맹인들을 청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된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한 자를 청해서 그 부한 자가 여러분을 다시 초대를 해가지고 동일한 잔치를 여러분에게 베풀면 이미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갚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활 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갚음을 받을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상을 저희는 먼저 받았다. 미리 받았다.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 또 누구에게 대접을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도저히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도로 갚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셨고 저녁을 대접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죄인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남들이 외면하는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이 곧 예수님인지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삶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남들이 돌아보지 아니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잔치도 배설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응?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자가 그 자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중에도 왠지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과연 구원 받았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은 예수는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그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움켜잡고 물질을 사랑해서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담대함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내가 완전히 확신 가운데 거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면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죠. 여기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허무한 것은 뭘 보고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는 그 재물, 그야말로 어떤 인간이 재물에 눈이 꽂히면 결과는 허망하다는 거죠. 독수리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두 날개를 펴고 근처에 날아와서 내가 그 독수리를 어떻게 한번 잡아보겠다 했지만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날아가 버리죠. 가까이 갔는데 독수리가 날아갔다고 봅시다. 그때 그 허망함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 땅 위에 있는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에 이렇게 재물에 눈이 꽂혀 있지만 그 재물은 우리 손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언젠간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이 내게 영구하리라. 영구하게 내가 보존할 수 있다. 움켜잡을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그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라. 이게 바로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이 본을 보인 삶이었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예,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이 쌓은 그 재물이 녹이 슬어서 불같이 여러분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파상풍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면 뭐 그 녹슬은 못이 어떻게 해서 살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걸 뺐는데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재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쌓아 놓는데 결국은 그 재물이 녹이 슬어서 불같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많아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물을 쌓아 놓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쌓아 놓으면 녹이 슬어서 불같이 살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은 나눠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9장 4절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여기 흐르는 골짜기 이 골짜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의뢰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흐르는 골짜기 나는 이 골짜기 내 소유야 하고 여러분이 자랑을 해보지만은 그 흐르는 골짜기는 언제 말라버릴지 알 수 없어요. 언제 그 골짜기가 가뭄에 마르면 물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그 재물이라는 것은 영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자랑하면서 그것을 의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 골짜기에 물이 마를까봐 걱정이 돼서 이 골짜기를 내가 이렇게 마치 볼을 막듯이 그 골짜기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겠어. 그러면 나중에 뚝이 나가면서 더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농사를 지면서 보의 물을 혼자서 다 쓰려고 볼을 든든하게 막아놓고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결국은 보가 터져버리죠.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먹을 것 이상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이 나눠 먹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지 여러분 그 쌓아놓고 많이 먹은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들 새끼 먹을 때 네 끼 먹고 그렇게 되면 성인병에 걸려버리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쌓아놓지 말고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게 녹이 슬어서 불같이 너를 먹어버리니 흩어주라 이거죠. 나눠줘라. 그리하면 또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아셨어요? 뭐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니까 뭐 쌓아놓고 먹으란 얘기인 줄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쌓아놓고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며 아니 집이 그냥 거처할 잠잘 방이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집이 또 여러 개가 필요합니까? 뭐 별장이 복음 전하는 분들한테 별장이 왜 필요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 성령 충만한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모이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거든요. 기도 많이 한 그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삶 속에.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을 때 그들 삶 속에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물건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서로 통용했다는 거죠.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눴다는 거죠. 즐거움도 함께하고 고통도 함께하고 가난도 함께 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면 그리스도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 충만한 결과는 여러분 나누게 돼 있어요. 나누지도 않고 나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자랑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그게 기도한 사람의 삶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할 수밖에 없죠.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죠. 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욕심 부리고 나누지도 않고 약 올리는데 거기 누가 가고 싶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집단에 누가 가고 싶습니까? 상처만 받는데 오라고 해도 가기 싫죠. 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온 백성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칭송을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받을 만큼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이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랑 있는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인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빚어봐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형제에게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고 손을 움켜잡고 있으면 어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거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영이고 주님은 주는 자가 복되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그 속에 거한다면 당연히 나누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찌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을 상종합니다.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화목케 하는 직책이 주어졌고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을 거놓고 내가 이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만약에 어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혹은 좌파냐 우파냐 이걸 따져서는 안 되고요.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서도 안 되고요. 그런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더구나 복음을 전해놓고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이냐 혹은 네가 사마리아인이냐 네가 종이냐 자유자냐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전라도를 얘기하고 있고 뭐 경상도를 얘기하고 있고 뭐 이북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라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라도에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여러분, 호남 사람의 피가 안 흐르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전라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 시어머니도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를 제가 흉보는 게 아니고 저희 시어머님이 가끔 전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전라도 사람. 근데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가만히 보니 저희 시어머니의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전라도 사람인데 뻑하면 그냥 전라도 사람이 어떻고 그렇게 말하면 저희 아이들의 그 외할머니 할머니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그 할머니가 전라도 사람이면 우리 아들 딸 속에도 전라도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집안에도 그 호남 사람하고 결혼한 그 저희 조카들이 있고 한데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전라도 경상도 하다 요새는 또 충청도까지 나오고 또 요새는 또 좌파 우파 뭐 진보냐 뭐 보수냐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진보면 어땠고 보수면 어땠고 좌파면 어땠고 우파면 어땠고 왜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응?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좀 칭찬 좀 하고요. 무슨 청군백군 하듯이 그 초등학생들 청군백군 하면서 무조건 다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는 좀 야당을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요. 야당도 여당이 잘한 일은 좀 칭찬 좀 해주셔가지고 좀 우리 국민들을 좀 충격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선한 충격을. 아니 칭찬해주면 큰일 납니까? 칭찬해주면 그 예를 들면 여당에서 축출됩니까? 야당에서 축출됩니까? 왜 칭찬에 그렇게 인색하죠? 정치인들끼리 때에 따라서는 서로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네.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전도할 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축복을 빌어주라 이거예요. 행복을 빌어주라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주님은 저주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 건드리면 니네 저주받아 받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 건드리면 저주받는 거 받지?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얘기는 마음에 섭섭한 앙금을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만약에 누가 너희를 핍박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꽁하지 말고 그걸 다 털어버리고 떠나라 이거예요. 앙심을 품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도 안 되고 앙심을 가져도 안 되고 여러분 저주는 더욱 안 되죠.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주를 합니까? 마귀가 저주를 좋아하지 그리스도인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도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도 말고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지금 뭐 예를 들면 여기 레위기서 19장 15절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거예요. 재판할 때 외모로 재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즘에 그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아주 극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 그 재판을 하는 분들도 저 사람이 좌파인가 하면 좀 봐줄 수 있고 저 사람이 우파인가 하면 좀 봐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변호하지 말라 이거죠. 또 세력 있다고 돈 갖다 디민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도와하지 말라 이거죠. 이거는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공평이라는 것. 전 좀 이 나라에 공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편만 잘하고 남의 편은 잘못하나요? 내 편도 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 남의 편도 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만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가끔 좀 충격 좀 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칭찬 좀 해서. 야당이 여당을 칭찬하네. 여당이 야당을 칭찬하네. 뭐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다른 나라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우대하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계는 그렇다고. 정치계는 돈이 있어야 뭐 우선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여러분 금력을 가진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정말 이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렇게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 않나요?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를 그 미워할 목사님들이 많을 텐데 아니 돈 있어야 지금 장로하고 돈 있어야 권사하지 않습니까? 금가락지 끼고 돈이 있으면 장로 시켜주고 돈이 있으면 권사 취임시켜주고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뭐 기부입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부입학.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때에 따라서는 학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기부입학. 정말 기부입학처럼 어떻게 기부권사 취임, 기부장로 장립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며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여기 장로 자리에 앉으소서 여기 권사 자리에 앉으소서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가난한 자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장로 안 되는 세상 아니에요 지금? 물론 가난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훌륭한 교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교회가 가난하면 장로 안 되죠. 뭐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따위로 대접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복음이 아니고 지금 야고보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지. 아니, 돈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현찮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나요? 이 가난한 사람을 믿음이 부유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가난한 자가 특별한 사람이고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셨는데, 아니 믿음의 부유한 자가 교회 안에서 요직에 앉아야 교회가 튼튼하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까요? 돈 없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신을 섬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많으면 이 재물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이 많은 자일까요? 재물이 없는 자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교회 안에서 중직도 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기둥이 돼야지. 이게 웬 말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정말 우리를 충격적으로 충격에 빠뜨리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정말 우대하나요? 가난한 자를 괄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절대 장로 못 되죠. 어떻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가난하면 장로가 안 되는 이런 교회가 과연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로 8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네, 여기는 간음 중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뭐 여러 증인에 의해서 이제 죽이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셨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본인들이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다 뿐이지 그 여자보다 나을 게 없거든요. 이미 자기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은 그와 같은 그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전과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백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지워버리셨지만은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현장에 잡힌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나중엔 여자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이는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이고 우리는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다는 것이지. 사람 털어보면 다 똑같지 않나요? 응?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근데 여기 있는 저도 인간이고요.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인간인데 인간이라면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비켜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포장을 잘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고 먼저 겪었다는 것이고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비슷한데도 마치 그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듯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숙해서 조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남을 정죄할 때가 있죠. 그야말로 돌을 들어서 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 사형시켜야 합니다. 흥분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국 방문했을 때 수행원 중에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죠. 엄청 흥분해서 난리를 피웠죠.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난리 필 만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저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난리 치는 사람 한번 뒤져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돌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판단할 만큼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뭐 요즘에 그 혼외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분하지만 만약에 나라에서,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여러분 감찰에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감찰하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함구하게 될 사람 많을 겁니다. 뭐 그 혼의 자식을 뒀는지 안 뒀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척하면서 흥분해서 난리를 피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감찰에 들어가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개인을 감찰하겠다, 여러분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뭐 비슷비슷하죠. 도토리 키재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6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흥분하는 줄 압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잘 시키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 내 자식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따위 소리를 잘하죠.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아주 뭐 그럴듯한 말을 찍어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눈에 들보가 많다는 거예요. 뭐 저 사람 죽여야 돼 하면서 흥분하는 사람들 뒤져보면 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서 들보를 빼면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되리라. 무엇으로 우리가 티를 빼게 될까요? 사랑으로. 우리 속에 들보가 없어지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너 죄 안 질 거야? 뭐 이런 다짐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각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각서를 써.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거야. 먼저 용서해 놓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각서 써.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맹세해. 뭐 이런 식이죠. 그것 갖고는 그 사람 눈 속에서 티를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씩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저는 사람을 한 3번 용서해요. 3번. 3번 용서하는 것 같아요. 대충. 4번째 폭발하죠. 내가 3번씩 용서해 줬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내 형제가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도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너 이거 예를 들면 490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한 번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형제를 용서한다는 건 온전히 잊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너 이거 3번째야? 이거 자체가 전에 거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죠. 3번째, 4번째 이걸 기억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용서하지 못해서 3번째, 4번째, 5번째가 생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마치 첫 번째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를 보고 야, 너 이거 999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잊어야 되는데 우리는 온전히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셌다는 건 온전히 용서를 안 한 거죠. 사랑이 부족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어렵죠, 물론. 가끔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아니 내가 신이야? 응? 내가 예수님이야? 난 인간이야. 근데도 주님은 야 내가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해야지.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수 안에서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나하고 관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한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라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 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라는 세술에 취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1절로 13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여러분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책망을 통해서 그 어둠의 것들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고 해서 나도 죄를 지면 누가 용서해 주겠지 하고 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거예요. 슬쩍 눈 감아주지 말고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 주변의 사람이 분명히 불륜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따끔하게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야기하죠. 앞에서 얘기해주라 이거예요. 친구가 친구 사이가 끊어질지라도 얘기해주라 이겁니다. 서로가 그게 사랑이죠. 그럴 때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이 빛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어둠의 그 일들이 빛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아름다운 빛의 열매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시편 12편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체 횡행하는도다. 여러분 슬쩍슬쩍 눈 감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쩍슬쩍 눈 감아주지 않아요? 슬쩍슬쩍 서로들 봐주죠. 그게 사랑인가요? 그 개인이 썩어가고 있고 가정이 썩어가고 있는데 슬쩍슬쩍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나 혹은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고 자식을 아프게 한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갈 때 무슨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슬쩍슬쩍 눈 감아주죠. 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면 똑같이 당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번에 그 혼외 자식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단호한 입장을 보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정치적인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다면 또 그거는 또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를.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옳은데도 옳다고 말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옳다고 하면 큰일 납니까? 또 여러분 아닌 것은 자기 편이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죠. 무슨 얘기입니까? 비벼대지만 말고. 그러니까 나라가 썩는 거 아닙니까? 통치자가 그래서 썩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목을 내놓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죠. 속으로는 아닌데 그런데도 비벼대고 그다음 나중에 그 관계가 안 좋으면 그때서 이제 막 불어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누추한 말 하지 말고요. 그 뭐 요즘에 그 성적으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 이상한 욕들이 그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입에 그냥 무슨 그야말로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입만 뻑하면 욕인데 그걸 교사들이 뭐 내가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데 난 이렇게 해야 함께 할 수 있다. 따라 한다든지 말이죠. 그런 성적인 욕 자꾸 해대지 마세요. 여러분 입에 자꾸 올리면 그와 같은 삶을 결국 살아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연예인이 뭐 자기가 이런 표현을 쓴다. 아주 제가 입에 올릴 수가 없어서 표현을 못 하는데 그런 표현을 많이 쓰면 자기가 그런 것에 의해서 스캔들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말을 많이 쓰면 자신도 모르게 또 남도 자기를 그렇게 보고 또 그런 좀 좋지 않은 무리들이 그 주변에 또 맴돌게 되고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개그 소재로도 너무 남을 비하하는 그런 것은 개그 소재로 써서도 안 되고요. 아셨습니까? 요즘에 그 무슨 개그 프로에 말이죠. 그 여성을 아주 상당히 비하하는 그 여성의 그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시키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역겨워서 그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데 그 PD가 그걸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그 프로그램에 그 PD가 여자인데 왜 그걸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역겨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하시키는 것 말고 더 미화시키고 또 아름답게 보는 이로 하여금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개그지. 아무리 개그일지언정 개그라는 것이 소재가 너무 누추하고 어리석어서는 안 되고요. 희롱의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그거는 정말 희롱의 말이죠. 그건 개그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예. 욕하지 말라는 거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여전히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말만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애를 쓰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이게 별거 아닌 욕 때문에 결국은 살인사건 나지 않습니까? 뭐 욕한다고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욕하면 여러분 살인사건 나지 않아요? 말 한번 심하게 했다가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법정으로 법정에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앙심이 생겨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예, 소금 치듯이 말을 좀 조심조심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말을 그냥 막 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좀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혹시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는 거죠. 좋은 말도 마찬가지고. 마치 소금 치듯이. 소금이라는 것이
조절해서 잘 치지 아니하면 음식이 너무 짤 수도 있고 너무 싱거우면 또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죠. 소금이라는 것은 정말 조심조심 쳐야 돼요. 너무 싱거운가 하다가 조금 더 넣고 하다 보니 짜서 음식을 먹기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짤까봐 조심하다가 너무 싱거워서 음식의 맛을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 치듯이 간을 보듯이 마치 음식에 간을 보듯이 말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좀 맛을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개그 소재도 마찬가지고.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은 대단해 보여도 숨 끊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한마디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라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이 많은 병거를 갖고 있고 마병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의지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목치 아니한다. 그 강함을 의지할 때, 강한 대국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사람이 너무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 애굽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니네가 볼 때 대단하냐?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해. 의지하면 그 갈대한테 찔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찌른다니까요. 의지하는 그 나라가 나를 골탕 먹인다니까요. 여러분 뭐 미국이라든지 어떤 다른 우방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방을 너무나 믿고 의지하면 그 믿고 의지한 우방이 나를 골탕 먹인다니까요.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지나치게 의지하는 건 우방으로서 우방을 가질 수는 있죠.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완전히 기대는 건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기대면 그 갈대 지팡이한테 네가 찔려서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걸 주님이 왜 싫어하시는가? 사람을 의지할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고독해진다 이거죠. 좋은 일 못 본다 이겁니다. 뭐 할 때? 사람을 의지할 때.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요새 하는 일을 보세요. 속상하지요. 그런 거 보면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댓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것에 예수님은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댓글 갖고 너무 그렇게 속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댓글 갖고 댓글을 그냥 무시해버려야지. 무시해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 아파가지고 뭐 고소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뻔때를 보여주고 고소를 하면 그 다음에 딴 사람이 여러분 그런 댓글을 안 달 것 같습니까? 또 그럽니다. 그거를 자기가 그야말로 극복해야죠. 극복.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악성 댓글을 그 사람들이 단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오해하는 국민도 생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속이 어떠한 걸 알았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똑같고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포장했지만 속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거죠. 은혜의 뚜껑이 잘 닫히고 은혜의 포장이 잘 돼서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근데 여호와는 심장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을 너무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았고 우리한테 의지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네. 여러분 노인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뭐 그 직장 안에서 자기의 직책이 나이 많은 그 사람보다 높다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반말 찍찍하지 말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주어진 직책이 지도자의 자리에 하나님 올려놓으셨다고 해서 연세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반말 해대지 말라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분수를 넘어서 해하지 말고 형제를 또 젊은 여자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깨끗함으로 괜히 마음 뺏기지 말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내 남편 내 아내 빼놓고는 1절 내 동기간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는 내 오빠고 내 남동생이고 내 아버지고 여자는 내 여동생이고 내 누님이고 내 어머니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1절 깨끗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깔끔한 분이고 예수님이 화평을 기뻐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깨끗한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모든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대해라 이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돌려라 이거예요. 자꾸 그야말로 눈이 거기에 꽂히게 하지 말고 여러분 보다가 음욕이 생기는 겁니다. 쳐다보지 말고 뚫어져라 쳐다보지 말고요. 여자가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지 말고 남자도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지 말고 자기 짝을 열심히 쳐다보고 눈을 통해서 죄악이 들어오거든요. 보다 보면 생각나고
또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아셨습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처럼 살지 못하면 친구 되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이가 여러분을 사모할 만큼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할 만큼 사랑하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그리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우의 심장이어서는 안 되고요. 늑대의 심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면 내 남편을 밖에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대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아내를 밖에 있는 여자들이 밖에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대접해줬으면 좋겠다. 내 딸에 대해서 혹은 내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딸은 귀하고 남의 딸은 안 귀합니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들도 내 딸이 시집가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선 내게 온 며느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며느리가 종살이 왔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위가 100년 손님이면 며느리도 100년 손님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왜 시어머니들이 그런 시집살이를 했으면서 왜 며느리를 종살이 시키고 그러죠? 이게 대한민국의 큰 병폐입니다. 무슨 며느리 들여오면 종년 하나 데려옵니까? 왜 그 남의 집 귀한 딸 여자로서 그 아이 낳고 남편 그 사모하며 사는 것도 힘든데 이미 겪어보신 여러분들이 왜 그 며느리를 그렇게 무슨 종년 부리듯이 왜 그 귀한 집 딸을 데려다가 왜 그렇게 속을 썩입니까? 저는 그런 걸 주변에서 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응? 여러분의 딸은 시집가서 잘 살길 바라면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대접을 해야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라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간시키는 건 그건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단호하게 쫓아내버려야 돼. 이간시키는 사람을 꾸짖어서 주변에 두지 말아야 돼요. 불악해 하는 사람은 그건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화해를 기뻐하셔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화해를 요청해 오셨고 예수님은 화해를 기뻐하셔서 화해를 위해서 몸을 내 던지셨습니다. 우리도 몸을 내 던져서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과 불화한 이웃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저 마을로 가는데 전도를 위해서 간다. 돌아가시면서도 생명 되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100마리 양보다도 100마리 양 중에 만약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예수님은 울 안에 있는 99보다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인 한 사람을 찾아서 헤매다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대한민국의 교회인지 궁금합니다. 양이 그냥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든지 말든지 정말 어느 교회는 1년 12달 그 교회를 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교역자가 전혀 전화 한 통도 없고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뭐 물론 신방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등록교인이 몇 명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나요? 몇 년이 지나도 뭐 교역자가 그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심도 없고 전화 한 통도 없고 정말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한민국에서 꽤 훌륭하다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99마리 울 안에 있는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야죠. 병들면 내버립니까?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봐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닮은 삶, 주님의 뒤를 붙잡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